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인생은 불안과 혼란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한번 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밀려오는 파도를 막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노련함과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본문 속에서 그 원리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한 달에 한 번 하는 오일 패밀리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또 연말이면 더더욱 그 가족의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특별한 한마음이 되는 기도 시간이 되기로 해요. 꼭 많이 접속해 주시고요. 그 현장에 오면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꼭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요.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2절.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자, 지금 이제 실수로 인해서 살해를 한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지금 읽은 본문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대한 예를 제시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원한이 없이 이렇게 밀쳤는데 죽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또 잘못 보고 굴린 돌에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온 회중이 규례대로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또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를 막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법 딱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실수로 인한 살인이라 해도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25절.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회중이 살인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가가지고 이거는 실수로 인한 살인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보내져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했죠.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너무 답답해, 잠깐 어디 다녀와야지 하고 도피성을 벗어났는데 마침 그때 그 친족이 그를 알아보고 죽였을 경우에 이거는 그 죽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난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요, 그 보호하는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뭘 예표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얻고 안전을 누리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안전과 구원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 품을 벗어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전하게 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29절.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자,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은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의 법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증인이 된다는 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 것을 말하는 거,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주 기본적인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녹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내일이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나를 도와줄 증인이 오히려 반대편에서 거짓 정언을 할 수 있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타산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의이고 정체성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소망을 만들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간을 해서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서로 응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자, 31절.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생명의 존엄성과 공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죠. 자, 첫 번째,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못 박아요. 또 두 번째,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거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능력도 안 되고 치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 귀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은 내용이지만 정말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비춰볼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 우리는 이 감격을 그냥 그랬구나 옛날 옛적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33절.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와, 진짜 엄청난 말씀이죠. 먼저 생명의 존엄성과 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또 피 흘림으로 더럽혀진 땅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대요. 이 땅의 정결에 대한 언급은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또 우리가 죄를 범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 그 부르신 자리를 여러분은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땅을 아무리 지저분하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정화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배우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뜰 때 내 힘을 뺄 때만 그게 뜨잖아요. 하나님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맞추려면 내가 내 힘을 막 써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다.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만이 안전해요. 세 번째,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자. 나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고고싱해요.